사무엘하 19장 16절 30절이고요. 제목은 용서해 본 다윗입니다. 용서해 본 다윗. 산상수훈을 이렇게 잘 실천한 사람이 있을까 하면 구약의 다윗입니다. 신약에서 그런 사람보다 이렇게 구약에 자기를 핍박하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뭐 이런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는 그런 구체적인 예가 잘 없잖아요. 그런 사례가. 다윗은 그런 예가 있어요. 사무엘하 19장 23절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에 왕이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예. 용서해 본 다윗. 그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했던 사람이고 돌 던지고 막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다윗한테 벨리알의 아들이라 그러고 뭐 그런 사람인데 안 죽여요. 안 죽이고 용서했다고. 용서해 본 다윗인데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내전이 종식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윗의 그 용서의 본으로서의 다윗입니다. 마하나임으로 도피했던 다윗은 압살롬과 일전에서 승리함으로써 반란을 완전히 종식시켰습니다. 나라에 이런 큰 사건이 터지면 내란 종식, 적폐 청산, 개혁, 새로운 나라 건설 등을 이유로 대규모 숙청 작업, 인적 쇄신이 있게 마련입니다. 다윗 역시 내란 종식 후에 수습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것은 일체의 정치 보복이나 단죄가 없다는 용서와 화해였습니다. 이 다윗이 내놓은 정책이 뭐냐면 용서와 화해예요. 보통 대부분 뭐 하죠? 예. 뭐 무슨 위원회 만들죠. 무슨 위원회 뭐 특별위원회 만들고 뭐 군 부대 만들고 검찰 뭐 별것 다 동원해 가지고 막 싸그리 뭐 진짜 씨를 말리는 거지. 지금 시대에 다윗 같은 사람이 이런 정치 있다면 그는 단연 노벨 평화상이에요. 노벨 평화상 수상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비슷한 사람이 얼마 전에 한 명 있었죠.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라고 흑인 인권 운동을 이끌다가 인종차별 정책. 그 남아공이라는 게 백인이 소수예요. 굉장히 소수인데 소수가 완전히 주도권을 잡고 계속 이제 하니까 그들 정책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그때 그 아파르트헤이트인가? 하여튼 이름도 이제 하도 오래돼서 아파르트헤이트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 인종차별 정책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맞서 싸우다가 27년간 혹독한 수감생을 하고 그 27년이 얼마야 도대체? 27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 생활을 견뎌냈어. 근데 뭐 감옥에서 나왔지만 마누라는 1년을 못 견뎠어요. 27년을 감옥에서 견뎠는데 나와서 마누라를 1년 만에 이혼했나? 그래가지고 그 제가 유명했죠. 감옥 생활 27년을 견뎌도 마누라하고 1년을 못 견딘다. 하여튼 그 넬슨 만델라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대통령이 당선됐죠. 당연히 완전히 뭐 민주화의 상징, 뭐 저항의 상징, 남아공 그 흑인들의 이거였던 거죠. 그냥 그래 출소 후에 남아공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래가지고 그때 백인들 달달 떨었습니다. 수가 너무 적어. 백인 수가. 지금도 남아공에 백인 수가 적어요. 지금 여기 뭐 이거 테슬라 이거 누구지? 예, 그 양반도 남아공 출신이잖아요. 남아공 출신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딱 하는 게 뭐냐면 복수와 숙청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였습니다. 한 명도 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자기 백인 경호원들을 몽땅 다 유임시켰어요. 이 경호원이 제일 위험한 존재다. 저렇게 가까이 총 들고 살았는데 백인 경호원을 한 명도 안 자르고 백인 경호원을 다 유임시켜가지고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럼 노벨 평화상 받았어요. 그는 자신을 오랜 세월 가두었던 백인 정부의 인물들에게 어떠한 보복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전임 대통령도 감옥에 안 넣었어요. 오히려 그들과 협상하고 심지어 이전 대통령인 그 PW 보탄가 하여튼 그 사람에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 노벨 평화상 받을 때는 온 세계가 다 받을 만한 사람 받았다고 지지했습니다. 나중에 별 사람 다 받았지만 다윗은 이보다 더한 용서와 화해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만델라보다 더한 용서와 화해의 본을 보여줬다고. 다윗의 지파인 유다도 이 일에 잘 관여되어 있었지만 다윗이 그들의 책임을 묻지 않고 해서 만회의 기회를 줘요. 가장 빨리 와서 나를 맞으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세컨 찬스를 준 거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왕의 귀환을 하는데 앞장서도록 기회를 줬고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해서도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발란의 군대 대장, 발란군의 대장이 아마사죠.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적장을 뭡니까? 이 군대 대장으로 임명했다고. 이 일로 압살롬의 동조였고 다윗을 상대로 전쟁을 했던 정치인들이나 군인들이나 장로들이나 하여튼 뭐 소위 말하는 관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윗이 정치 보복이나
처벌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봤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의 귀환을 서둘렀고 그들은 길갈에 와서 왕의 모든 신하들은 돌아오소서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왕위에서 실각했다가 조만간 단시간에 다시 복위 됐습니다. 실각했다가 초단기간에 복위가 된 거죠. 다윗은 돌아오는 길에 도망갈 때 만났던 두 사람을 다시 만나는데 그게 바로 시바와 시므입니다. 시바는 사울의 종인데 다윗은 그를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그의 가족의 재산을 찾아왔고 그를 왕의 식탁에 앉아 빵을 먹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이건 왕자로 대우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 피난길에 무비보셋은 그리고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은 왕을 따르지 않았고 시바가 대신 다윗을 찾아와서 음식을 싸들고 와가지고 말이죠. 다윗을 도왔단 말입니다. 시바는 다윗에게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함으로 왕으로부터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그의 소유로 자기 소유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집에 속한 자로서 게라의 아들입니다. 그는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따르면서 모독을 했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왕자에 복귀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시므이는 얼른 다윗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후림에 있던 베냐민 족속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들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왔더라. 뭐 진짜 빠르게 또 가장 신속하죠. 시므이가 누구인지는 앞에서 다루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바울의 집안에 속한 자고 게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임에 살았는데 다윗이 피난길에 그를 맞으러 나와 저주하며 너 피 흘린 자여 너 벨리알의 사람이여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다윗을 따라가며 그를 저주하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렸던 사람, 흙을 뿌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 일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진짜 이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심은 압살롬이었지만 그는 단 한 번의 전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망했다고 생각했던 다윗은 멀쩡하게 다시 왕자로 복귀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바후림에 있던 베냐민 족속 게라의 아들 시므이는 이전에 자기가 한 죄와 불법으로 인해서 급히 다윗에게 달려왔습니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들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왔더라. 보통은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죠? 망명을 가죠. 남의 나라로 망명을 보통 가죠. 필리스틴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망명을 가는데 지금 다윗이 거의 제국주의가 됐거든요. 이스라엘이. 왜 주변 복속을 다 복속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갈 곳도 마땅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들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왔더라. 시므이는 가장 먼저 다윗을 맞았고 유다 사람들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는 처세에 능한 사람이었고 즉시 자신의 죄와 불법을 시인하고 긍휼을 구했습니다. 17절. 그리고 거기에는 1천의 베냐민 사람이 그와 함께 하였고 사울의 집의 종 시바도 그의 15아들들과 그의 종들 20과 함께 여르단을 건너 왕 앞으로 갔더라. 시므이도 그렇지만 또 시바도 급했어요. 지금 돌아오면 누굴 만날 수 있습니까? 자기 지금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니까 하여튼 시바도 급했어요. 다시 다윗 왕을 만나러 나온 시바는 1천의 베냐민 사람들과 함께 시므이는 1천의 베냐민 사람들이 함께 왔는데 이것은 그가 천인대장 정도의 지위였다 이걸 보여줍니다. 1천이 왔다 이 말은 그가 지위가 한 천인대장 정도 됐다. 이건 상당한 권력가 또는 통치자, 베냐민 지파에서는 상당한 권력가다 이 말이죠. 상당한 권력자인 거죠. 그 정도의 지위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시몬이 평범한 촌부가 아니라 시므이가 평범한 촌부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최소한 그는 1천의 사람을 모을 수 있었고 함께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는 혼자 오는 것보다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오는 것이 그의 안전 확보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울의 집의 종 시바도 그의 15아들들과 그의 종들 20과 함께 요르단을 건너 왕 앞으로 왔습니다. 전부 다 전부 다 이렇게 빠르네요. 전부 자기 살 길 찾아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는 전에 다윗을 속여서 그의 주인에게서 상속 재산을 빼앗은 자였습니다. 그의 주인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와서 다윗에게 진실을 밝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더 온정적인 대우를 받고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서둘러 왕을 맞이하고 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왕의 눈에 들어야 돼 지금. 그는 간교한 인물로서 일단 다윗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고맙겠어요. 어려울 때 도움을 받으면 더 고마워요. 평소에 도움을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으면 참 그게 인상이 남죠.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사람 나한테 큰 도움이 됐어. 이건 되거든요. 남들은 그 사람 다 욕해도 다 죽일 놈 뭐라 그러고 역적이니 뭐라 그래도 그 사람 나한테는 잘했어. 이게 인간이라고. 그 사람 나한테는 잘했어. 어때요? 충분하죠. 다윗 입장에서도 그는 관계한 놈의 속임수고 이렇고 저렇고 말만 하도
야, 내가 그 감남산, 그 올리브산 넘어갈 때, 진짜 처절했을 때, 그때 뭡니까? 딱 음식 들고 온 사람이 누구냐 말이죠. 이거 다 생각나는 겁니다. 응? 근데 시반 어쨌든 간에 하나는 칭찬받을 만해요. 압살롬의 편에 서지 않고 뭐 했다? 곤란에 처한 다윗의 편에 선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보통 관계한 사람 어때요? 압살롬 편에 서지. 그런데 시바는 압살롬 편에 서지 않고 다윗의 편에 선 건 분명하잖아요. 그들은 요르단강을 건너서 왕 앞으로 왔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죠. 왕에서 그냥 강을 건널 때 기다린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강을 건너 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왕은 요르단강 동편에 있고 이들은 강 서편에 있다가 강을 건너서 지금 왕 앞으로 온 거죠. 왕이 건너올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왕을 찾아서 강을 건너온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그리고 거기로 나룻배가 건너가 왕의 가족을 건너게 하고 왕이 좋게 여기는 일을 행하고자 하였더라. 그리고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이 요르단을 건너올 때 왕 앞에 엎드렸더라. 강 건너로 나룻배를 보내 왕의 가족을 건너게 하고 왕이 좋게 여기는 일을 행하고자 했습니다. 왕이 마음에 드는 왕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적극 지원하는 거죠. 왕과 왕의 가족, 왕을 따랐던 군대, 백성이 모두 요르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에 유다지파가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이 요르단을 건너올 때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도망가는 다윗이나 돌아오는 다윗은 같은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망갈 때도 다윗이고 돌아올 때도 다윗은 똑같은 사람인데 도망갈 때 다윗하고 돌아올 때 다윗은 뭡니까? 처우가 천양지차죠. 폐주, 돌아갈 때는 그걸 폐주라고 그러나 폐주, 폐왕, 왕에서 주에서 조금 폐주라 그러고 돌아올 때 뭐냐 복귀할 때는 왕의 귀환인 거죠.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이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 자체로 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대합니다. 그 사람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이 부자였을 때를 대하는 거하고 그 사람이 돈이 탁탁 설렸을 때 똑같이 대하냐고.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대할 때하고 그 사람이 완전히 몰락했을 때하고는 같이 대우가 같을 수가 없다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렇죠?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도 지금 그걸 격세지감인 거죠. 얼마 전에 나한테 뭐 저주받은 자라고 별리할 자성으로 피 흘린 자 하던 사람이 지금 자기 앞에서 막 납작 엎드리잖아요. 다윗이 왕일 때 왕이 아닐 때는 같은 대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시므이는 왕좌에서 쫓겨난 다윗을 맞을 때는 그를 벨리알의 아들 저주받은 자라고 비난하고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좌에 복귀한 다윗을 맞을 때는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윗이 가진 권력과 지위와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에 따라 그 사람을 대합니다. 외모에 따라 판단하고 사람의 외모를 중시합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이렇게 복귀할 줄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일이란 것, 사람 일이란 것이 한치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쫄딱 망한 줄 알고 저주를 퍼부었는데 이렇게 화려하게 복귀하게 되었으니 시므이가 할 일은 외국으로 망명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서 뭐 산골에 숨어 살든지 아니면 이렇게 와서 왕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시므이가 이렇게 왕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어요. 시므이는 무슨 똥배짱이 있어서 아니면 뭐 너무 담대한 브레이브 하트를 가져서 왕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왕이 압살롬의 군대 대장인 아마사를 죽이지 않고 승진시킨 사건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아마사를 안 죽였다 그러면 뭡니까? 야, 반역의 후계인 아마사가 안 죽었고 오히려 승진을 했다면 나는 뭐야? 거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 나의 죄는 이래 된 거지. 왕이 아마사를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군대 대장으로 삼았다면 다른 모든 반란에 가담한 자들이나 자신 같은 죄인들도 모두 사면해 줄 것이란 기대를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왕이 칼을 들고 대적한 아마사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보직을 주었다. 그것도 승진시켰단 말이죠. 이것은 시므이와 같은 죄인들의 죄는 불문에 붙인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른 모든 죄인들도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죠. 19절 그리고 왕에게 말하였더라. 내 주께서는 불복을 내게로 돌리지 마옵소서. 여기 언더라인. 내 주께서는 불복을 내게로 돌리지 마옵소서. 불복을 내게로 돌리지 마옵소서. 또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왕의 종이 패역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께서는 그것을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누구 마음대로. 이건 다윗이 선택하고 다윗이 결정할 일인데 이렇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짓을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미친놈이 지금 지나가던 개가 짖었다 생각하라 이 말이야. 제가 한 일에 대해서 그냥 미친놈이 써든 말이려니 그냥 지나가던 개가 짖으려니 이렇게 생각하시지 그 마음에 개념치 말라고. 다윗은 사실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시므이가 상처받지 마 그런 거야. 그 말이에요 지금.
시민이 나의 앞에 엎드려서 말하는 거예요. 내 주께서는 불법을 내게로 돌리지 마소서. 이게 뭔 말이에요? 자신의 죄와 불법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나 심판하지 말고 재판에 붙이지 말고 나한테 벌 주지 말라고. 사면해 달라는 거,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불법을 내게로 돌리지 말라. 뭐 불법을 누구에게 돌리지 말라. 뭐 누구에게 돌리지 말라. 이 말은 뭐냐 하면 그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 한마디로 용서해 주세요. 눈 감아 주세요. 이 말입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0절에 그리고 그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주여 이 죄를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가 이것을 말하고 그가 잠들었더라. 이 죄를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살인죄를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신성모독이라면서. 그들 무지로 지은 죄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사람으로서 주의 말씀대로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답변할 때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느니라. 나는 그것이 그들의 책임으로 돌려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 바울 앞에서 뭐 선한 증언을 해주거나 이렇게 변호해주거나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 전부 다 바울을 버렸단 말은 뭐죠? 바울에게 악한 증언을 하거나 나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거나 이렇게 했다고. 잘 아는 사람들조차도. 모두가 날 버렸다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냐? 그들의 범법을, 그들의 불법이죠. 신실한 증인이 아니잖아요. 거짓 증인이잖아. 크리스천이 거짓 증인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크리스천이 거짓 증인을 해. 막, 그것도 바울 사도의 동력자가 막 거짓 증인을 해. 나 감옥 가기 싫어. 나 자식이 몇 명인데, 나 부모 모셔야 돼. 뭐 이러고, 처자식이 딸려있어. 이러면, 뭐, 서슬퍼런 시국에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나 바울 몰라요. 한 번밖에 얼굴 본 적 없어요. 뭐 이랬거나. 나 만난 적도 없어. 이런 사람 많았죠. 재판장에 증인들 막 불러대면 나 증인 안 할래.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그들이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느니라. 아무도 나를 위해서 아니면 사실조차도 증언 안 하더라 이거죠. 나는 그것이 그들의 책임으로 돌려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범법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또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주님께서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범법을 그들에 돌리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의 책임을 묻지 않고 그들의 형벌을 내리지 않고 그 누구에게 돌리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셨다 이거예요. 이게 뭐 대속이에요.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고요.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 나의 범법을 나에게 돌리지 않았다. 나의 머리로 내게 돌리지 않았다. 내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주 하나님 우리의 죄와 불법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대속이고 이것을 구속이라 그래요. 뭐 이름은 다양하게 붙이는데 지금 이 땅의 죄인들은 나의 죄, 나의 불법을 내게로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그냥 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전부 다 내 죄와 불법이 다 주님께로 돌려진 겁니다. 돌린 거예요. 다시 19절. 또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왕의 종이 패역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께서는 그것을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시므이는 자신이 행한 패역한 짓을 시인하고 인정했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시인한 일은 긍휼을 얻는 길입니다. 다윗도 말하기를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이에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내가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않았다. 그랬더니 뭡니까? 내가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이에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자신의 죄와 불법을 사면 받은 것을 다윗이 찬양했는데 그가 뭐 금식을 하고 뭐 고행을 하고 뭐 해가 한 게 아니라 그냥 자백했어요. 시인하고 자백한 게 다야. 잠언 28장 13절 자기 죄들을 넘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린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간단하죠. 긍휼 얻는 방법이 간단하면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면 된다 이 말이죠. 자기 죄들을 자백하고 버린 자는 긍휼을 얻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또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잖아요. 뭐하면? 자백하면. 딱 하나예요. 자백하면. 시므이는 다윗에게 전에 자신이 행한 패역한 짓을 기억하지 말아달라 하면서 그것을 왕의 마음에 두지 말아줄 것을 구했습니다. 그 죄를 자백하고 이렇게 행한 일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 20절
이는 제가 죄를 지었음을 당신의 종이 알기 때문이니다. 그러므로 보소서 이날 요셉이 온 집에서 제가 가장 먼저 내려와 내 주 왕을 맞이하나이다.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불법을 시인했고 그가 행한 패역한 짓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내가 죄를 지었음을 당신의 종이 알기 때문이다. 제가 크리스천들 중에는 누가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도 열매가 없다,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 진정한 회개가 없다, 또 하는 말 있는데 진정성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그걸 판단을 해가지고 다양한 이유를 들면서 용서를 해주질 않습니다. 용서를 아무리 구해도 용서를 구해도 용서를 해주질 않아요. 그리고 용서해달라 그러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 예 하면 네가 네 죄를 진짜 인정하냐 그러면 인정한다 그러면 자식 진정성이 없는데 말로만 하는데 이러면서는 용서 안 해줘 버려요. 솔직히 뭐 사과하면 내가 용서할 마음은 있지 이렇게 또 말은 해. 용서할 마음은 있지. 난 용서할 준비가 되는데 이 자식이 안 하네 이런다고. 나 그럼 상대방한테 보면 나 10번도 더 했다 그러면 또 가서 저 사람 10번도 더 했다는데 하기는 뭘 해. 그냥 입술로 하는 거지. 그냥 했다고 하는 거지. 뭐 하긴 뭘 해. 이렇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솔직히 시인해도 진정성이 없다면서 트집을 잡아. 지금 한국의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선동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일 정서를 부추기는 건데 일본이 아무리 사과하고 사죄를 해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용서해주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도 해도 안 돼가지고 천황은 아무 말도 안 했, 용서 안 구했다 이런 거야. 그래서 천황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했어요. 천황이 직접 나서서 어쩌겠었죠. 국민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천황이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진정성이 없대. 그 누가 판단해요? 그 진정성이 없다는데 뭐 어떡하라고? 진정성이 없다는데. 반대로 중국이 한 악한 짓이나 나쁜 짓에 대해서는 뭔가를 말만 끄집어내도 저놈도 나쁜 짓 했어 그럼 뭐죠? 반중정서를 부추기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뭐 도로 난리쳐. 저쪽 사과도 안 하는데 용서부터 해줘. 괜찮다고. 너희들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막 오히려 부추기지 않으면 펄쩍 뜁니다. 왜 이렇게 이중적이고 위선적일 수 있습니까? 성도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판단하고 누가 결정을 합니까? 피해자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해?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루에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줘야 됩니다. 그럼 하루에 7번 해도 진정성이 없는 건데 70번씩 7번이란 말은 뭐죠? 상습범 아닌가 그 정도면? 이 자식은 나한테 뭐 해놓고는 그냥 계속해서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 습관성 뭐죠? 습관성이잖아 이거는. 이런데도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데도.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시므이가 회개 열매를 맺고 진정성 있게 회개했는지 누가 합니까? 다윗이 난 용서하기 싶은데 이놈이 진정성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말하였더라. 주여 내 형제가 나를 대적하여 몇 번이나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용서하리까?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고 얼마나 용서해야 되냐고. 7번까지 하리까. 이게 베드로가 행할 때는 맥시멈이에요. 7번까지는 하리. 7번까지 하리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라. 나는 내게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고 말하노라. 이게 뭐 말이 되냐고. 하루에 7번 내가 잘못했노라 시인해도 이건 거짓말쟁이 되는데 거짓말쟁이. 네 말은 뭘 해서 못 믿는다. 또 할 거 아니냐. 이런 게 뭐죠? 이게 7번이에요. 내가 잘못했노라 시인하고 시인하면 용서하고 화해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성경 이렇게 말. 에베소 4장 32절에 그리고 너희는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대체 몇 번을 용서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몇 번 용서하실 것 같냐고. 예. 골로새서 3장 13절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군가와 다툴 일이 있거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똑같이 너희 역시 그리하라. 그렇게 똑같이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들 용서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대체 누가 있냐고요. 예, 다윗이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시므이는 자신의 잘못과 불법과 패역한 짓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 앞에 나왔고 그를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보소서 이날 요셉이 온 집에서 제가 가장 먼저 내려와 내 주 왕을 맞이하나이다. 이게 뭐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진짜 내 죄를 알기 때문에 가장 먼저 뛰어온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냥 베냐민 지파임에도 요셉의 집이라고 말하죠. 지금 베냐민 지파인데 요셉의 집이라잖아요. 요셉의 집이라 그러면 일단 두 지파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요셉의 집이라고. 요셉의 아들이니까.
그러나 넓게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를 다 요셉의 집이라고 합니다. 다 유다 지파를 제외하면 다 요셉의 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압살롬의 반란은 요셉의 집이 주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므이는 요셉의 집에서 가장 먼저 다윗을 맞으러 나온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는 정치적으로 시류에 민감한 사람이었고 권력이 누구에 있는지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다윗 앞에서 그가 한 행동은 다윗이 힘을 잃으면 언제든지 다시 저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윗이나 다윗의 장소들 중에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시므이가 그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가 이 일로 인해 사형에 처해야지 아니하리까. 스루의 아들 아비새는 시므이의 자백과 해결을 듣고 보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걸 해결하고 할 수 있냐 이거죠. 저거를 해결하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비새는 그를 용서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고 다윗에게 그를 죽일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아비새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아마도 다윗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일 겁니다. 죽여야지. 두말할 거 뭐 있어. 죽여야지. 다윗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비새는 시므이가 그가 주의 기름 부어받는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가 이 일로 인해 사형에 처해야지 아니하리까 하는데 그를 처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다윗이 이미 압살롬의 군대 대장이었던 아마사를 군대 대장으로 임명한 터에 시므이를 처단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시므이의 저주는 군대를 동원한 것도 아니고 단지 사적인 원한과 저주를 쏟아낸 겁니다. 다윗에 대한 사적인 저주와 원한인데 그럼에도 그의 말과 행위는 다윗에게 훨씬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22절 이에 다윗이 말하였더라. 너희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이날 나의 대적들이 되려 하느냐. 이날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사람이 사형에 처해져야 하겠느냐. 이는 내가 이날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느냐. 아비새의 말에 다윗은 대답했어요. 너희 스루의 아들들아. 스루의 아들들 하면 두 명이죠. 요압과 아비새죠. 한 명 죽었고요.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새 둘을 말하는데 이들은 이번 전쟁에서 각기 부대를 맡은 장군들로서 반란을 진압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평생을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전장을 누빈 장수들인데 다윗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이날 나의 대적들이 되려 하느냐 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문제이지 너희들이 상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므의 일은 다윗 개인에게 관한 일이고 스루의 아들들이 분노하고 보복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를 죽이는 일은 다윗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미 반역에 참여한 모든 군대를 또 모든 백성을 용서했고 누구도 처벌하지 않을 것임을 아마사를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굴 죽이자 그러면 그것은 다윗의 정책, 다윗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것이고 다윗을 반대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반란군들을 다 처단하자, 누구든 처단하자 그런 것은 전부 다 다윗을 대적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이날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사람이 사형에 처해져야 하겠느냐? 아무도 죽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피는 없다 이거예요. 아무도 죽이지 않겠다는 뜻인데 다윗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미 전쟁 때 2만이 죽었고 아들 압살롬이 죽었는데 또 누가 죽어야 되느냐고요. 이제 더 이상 죽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이미 죽었는데 다른 사람을 하나라도 더 죽일 필요가 없었다 이거예요. 다윗은 압살롬 한 명의 죽음으로 이번 반역에 참가했거나 지지한 모든 백성에 대해서 용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이 흘린 피,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다른 어떤 죄인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걸 충분하다고. 내 아들 압살롬이 죽었는데 뭐 더 이상 누굴 죽여? 압살롬 죽었으면 끝인 거지. 압살롬 죽음으로 끝이야.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죽일 필요 없어요. 압살롬이 죽었으면 그걸로 다 용서가 된 거예요. 압살롬 졸지 자기도 모르게 뭐가 된 거죠? 거의 대속의 죽음이 된 거야. 압살롬 죽음 하나로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 이걸로 압살롬이 왕이 되었고 압살롬 속했던 사람은 압살롬이 머리잖아요. 어쨌든. 압살롬 죽었으면 끝난 거지 뭐 누굴 더 죽여? 왜 죽이냐고요. 지금 그 이야기죠. 이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굴 죽이냐고. 다 구원해야지. 이거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이는 내가 이날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된 걸 내가 알지 못하겠느냐 했는데 이거는 이날 다윗이 새로 왕이 됐다 이 말이에요. 왕에서 실각했다가 다시 왕이 복귀했잖아요. 잃어버렸던 왕자를 다시 찾았고 다시 왕위에 취임했다는 겁니다. 이날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이 내가 왕이 됐는데 백성을 죽이겠느냐는 거지. 이제는 그 지난 일은 다 끝났고 지금 새로운 건 과거는 불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게 지금 다윗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2, 3절
그러고 왕이 시므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왕이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다윗은 시므에게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을 뿐 아니라 그냥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걸 맹세로 확증을 해준 겁니다. 맹세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다윗이 죽을 때까지 시므는 안 죽는 거죠. 시므는 다윗으로부터 완전한 사면을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이제 다윗의 왕국에서 편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받은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 그가 남은 자신의 삶을, 남은 생애를 말이죠, 누굴 위해 살지는 전적으로 그의 선택입니다. 이제 내가 다윗이 베푼 은혜, 긍휼에 감사해서 다윗을 위해 살 수도 있고, 또 뭐 반역을 꿈꾸면서 호시삼당 기회를 노릴 수도 있고, 이거는 전적으로 자기의 자신에 달려 있어요. 하여튼 다윗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줬습니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이러면 그 이후의 삶을 내가 누굴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자기의 선택이에요. 자기의 선택은 자기의 결정이라고. 그냥 뭐 개판을 살든 어떻게 살든 그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준 겁니다. 새 생명을 주신 거고. 그러나 그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누구에게 종으로 순종해서 종이 될 것인지는 그 사람 자신의 선택이라고, 자신의 결정이라고. 내가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이거 이번 주에 지난주 설교도 이거 나왔어요. 그건 선택에 달려 있다.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다. 예. 24절입니다. 또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았는데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다시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치장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수염을 깎지도 아니하였으며 또 그의 옷을 빨지도 아니하였더라. 완전히 금욕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을 맞은 또 한 명의 인물이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인데 내려와서 왕을 맞았습니다. 여기서 사울의 아들이란 요나단의 아들로서 손자를 뜻하죠. 성경에서 아들하면 아들도 되고 손자도 되고 사위도 되고 저 후손 10대 손 20대 손도 다 아들이에요. 아들 썬이라고 그러는데 후손들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무비보셋이 왕을 맞으러 내려왔으나 다윗에게 주인을 모함하고 제사를 가로챈 시바가 이제 난감하게 됐죠. 무비보셋이 다윗의 피난길에 동행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렀지만 왕이 떠난 날보다 다윗이 평화로이 돌아올 때까지 그의 발을 치장하지 않았고 그의 수염을 깎지도 않았고 또 그의 옷을 빨지도 않았다. 물론 이 수염이는 건 늘 다듬어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 완전히 그냥 요즘 하면 노숙자 모드가 된 거죠. 완전히 노숙자 모드 되고 옷도 빨지 않았으니까 완전 뭐 거지꼴이 되는 거죠. 무비보셋은 다윗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절제의 삶을 살았고 자기 몸에 뭐 유익이나 유희를 구하지 않았고 평안을 구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정말 뭐 충성스러운 뭐죠? 주인을 기다리는 충성스러운 개라? 그게 요즘 그런 충견들 뭐 그런 모습이죠. 왕이 예루살렘을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그는 자신의 몸을 전혀 돌보지 않고 다윗의 무사 귀환만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지. 25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예루살렘으로 나와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무비보셋아. 다윗은 사울의 종 시바의 말만 듣고 무비보셋이 은혜를 배반하고 다윗에게서 돌아선 줄로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맞으러 나온 무비보셋을 보자마자 내가 어찌하여 이건 와이거든. 왜 너는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무비보셋아. 그러니까 책말난 거지. 딱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대놓고 뭐 돌려서 말한 것도 아니고 아주 섭섭하다는 걸 대놓고 이제 드러낸 겁니다. 책말난 거죠. 왜 나의 편에 서지 않았느냐? 왜 나를 배반했느냐? 네가 압살롬의 편에 섰느냐? 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말입니다. 26절. 이에 그가 대답하기를 나의 주 왕이시여 내 종이 나를 속였나이다. 이는 당신의 종이 말하되 내가 나를 위해 나귀 위에 안장을 얹으리니 이는 내가 그 위에 타고 왕에게 가려 하였나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종은 발을 절기 때문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이죠. 나귀가 필요하고 나귀 안 잡고 나귀를 무조건 타야 돼요. 그 다윗의 말에 무비보셋은 다윗을 따르지 못해서 이유를 말하는데 나의 주 나의 왕이시여 내 종이 나를 속였나이다. 여기서 시바의 농간에 있었다 이 말이죠. 다윗은 이미 그가 은혜를 배반했다고 판단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반대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종 시바에게 속았습니다. 시바는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속였고 다윗도 속인 겁니다. 둘 다 속인 거죠. 시바는 탐욕스러운 자고 속이는 자고 거짓말에 능한 자였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과 동행하려 자기 나귀 안장을 얹었고 그것을 타고 왕에게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발을 절었기 때문에 이동을 하려면 반드시 나귀를 필요로 했는데 이 시바가 중간에서 농간을 부려가지고 속여서 자기가 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27절. 또 그가 당신의 종을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그러나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 같으시나이다. 그러므로 왕의 눈에 좋은 대로 하옵소서.
무비보셋은 시바가 자신을 다윗에게 모함했다는 사실을 거듭 말했습니다. 누가 옳은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뭐 양자 대면하든지 뭐 증인과 증거를 갖다 대든지. 다윗은 왕으로서 최종 재판관입니다. 왕족국에서 왕은 최종 재판관이에요. 그는 주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이런 일을 지혜롭게 판단해야 될 직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내고 의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무비보셋은 왕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뭐라죠? 27절에 그러나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 같으시나이다. 그러 왕의 눈에 좋은 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천사 같으시나이다. 이 말은 뭐냐? 판단을 정확히 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죠. 누구 말이 옳은지는 그냥 왕이 왕 정도 되면 그냥 양쪽에 한 마디 들어보면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천사 같으시나이다. 그러므로 왕의 눈에 좋은 대로 하옵소서. 왕이 이제 알아서 판단하라 이 말이죠. 이 말은 다윗이라면 능히 선악간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천사 같지 않았고 시바의 말만 듣고 이미 잘못된 판결을 내려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그것을 바로 잡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왕의 눈에 좋은 대로 하라고 자신의 사정을 왕에게 그냥 백지신탁이라고 하죠. 자신의 사정을 왕에게 위임해버렸습니다. 자신의 사정이나 자신의 일, 자신의 모든 걸 왕에게 그냥 일괄 위임해버려서 왕의 처분에 맡긴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 진짜 믿음이에요. 자신의 사정을, 자신의 일을, 자신의 염려, 자신의 모든 일을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 왕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 어떤 처분을 내리든 나는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 아무리 위대해도 실수를 하고 오류를 범합니다. 노아도 술에 취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취했습니다. 욥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롭게 여겼고 다니엘은 왕이 자기에게 분양하며 경배할 때 그대로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했고 바울은 성령을 거역하고 예루살렘 올라갔습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취했고 부하를 죽였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아내들을 두었고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섬겼습니다. 전부 다 하나같이 위인들인데 다 같이 뭡니까? 뭔가 문제예요. 이들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해서 무결점에 오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기본적 속에게 속았고 다윗은 사울의 종 시바에게 속았습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우롱당하거나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우롱당하거나 속지 않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오르고 의롭고 완전합니다. 28절 이는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은 내 주 왕 앞에서 앉아 죽은 자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왕께서 왕의 종을 왕의 소유의 상에서 음식을 먹은 자들 가운데 두셨나이다. 그런즉 내게 아직 무슨 권리가 있어서 더 이상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무비보셋의 말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서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는데 왕의 판결에 불만을 품지도 않았고 자기를 속인 시바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은 내 주 왕 앞에서 단지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가 지금 사는 것도 여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본래 지금 내 땅도 내 집도 사실은 이미 전에 없어졌던 것을 다시 복권시켜 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다시 죽이려고 마음먹었으면 자기들은 삼족을 멸하고도 남는 거죠. 다 사실 죽었다가 지금 여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여분의 삶을 살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무비보셋은 사울 왕조가 몰락할 때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압살롬이 반란에 성공했다면 다시 한번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죽음의 고난, 진짜 문자 그대로 말로 이거 죽을 뻔했네가 아니고 정말 진짜 문자 그대로 이런 죽음의 고난과 위기가 자기 앞을 썩 지나갔을 때 이럴 때 어떻게 되는 거지 사람이? 그리고 살아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삶에 좀 초연해집니다. 물론 더 아둥바둥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위기를 겪은 사람, 무비보셋은 이걸 지금 완전히 두 번이나 경험했죠. 한번 도망치다 떨어져서 허리만 다쳐서 어쨌든 다리를 두 다리 다 하반신 절개된 것도 한번 있었고, 그때 다윗이 안 죽인 것에도 한번 살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진짜 압살롬이 왕도에 들어왔는데 자기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진짜 겨우 살았고. 무비보셋은 이미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와 재산이나 권력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다윗이 베푼 은혜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보면 2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께서 왕의 종을 왕의 소유의 상에서 음식을 먹은 자들 가운데 두셨나이다. 이 말 나를 왕자들 중에 하나로 대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걸 뭐라면 감사라 그래요.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마음, 이걸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성도들이 감사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라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신 하나님의 성품 신격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게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기억하는 것이 뭐다? 그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 항상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런 말씀, 그분의 어떠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게 감사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어. 그럼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게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를 돌린다. 그 10명이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한 명만 돌아왔어. 10명이 다 나왔는데 돌아온 사람 한 명이야. 그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 한 명이란 말이야. 그 사람은 뭐죠? 하나님 나를 고쳤다. 이 주님이 나를 고치셨다는 것을 뭡니까? 기억하고 그걸 표현하는 거지. 그게 감사를 표한다 그래요. 감사를 표한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신을 그동안 어떻게 대해 주었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걸 지금 증언하는 겁니다. 난 잊어먹지 않았다. 다윗이 내게 베푼 은혜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다 이거야. 그 말은 뭐죠? 잘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은 뭐죠? 감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걸 까먹었겠습니까? 그걸 내가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냥 난 다 기억하고 있다고.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임을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왕을 맞으러 나온 것은 행동으로 그의 마음을 보여준 겁니다. 다시 28절. 그런즉 내게 아직 무슨 권리가 있어서 더 이상 왕께 부르짖을 있사오리까? 내가 무슨 권리가 있어서 왕한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할 수 있냐 그죠? 내가 주님 왕한테 맡겨놓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빚쟁이도 아니고 왕이 나한테 빚진 것도 없고 다윗이 뭘 더 해줘야 되느냐? 나는 그런 권리가 없다 말이야.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무엇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왕에게 처분에 맡긴다 이거야. 왕에게 전적으로 다 맡긴다 이거예요. 우리도 주님께 다 맡겨야지. 오직 왕의 긍휼과 지금대로 지금 자신이 있는 것이지 왕께 무엇을 구하고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란 겁니다. 이거 성도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정말 뭐 맡겨놓은 것처럼 내놓으라고 뭐 그렇게 울부짖고 난리치는데 주님이 이제 난감하지 진짜. 주님이 빚진 마음일 거야 아마 기도 듣다 보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께 받아야 된다. 요구해야 된다. 이런 권리가 없습니다. 뭔가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주님 주신 긍휼과 은혜지 우리는 사실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29절. 이에 왕이 그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어찌하여 내 일들에 대해 더 말하느냐. 내가 말하였노라. 너와 시바는 그 땅을 나눌지니라. 이게 좀 이상해. 29절에. 잘 듣고 나서 다시 하는 말이 내가 어찌하여 내 일들에 대해 더 말하느냐. 이거 있죠. 이게 요즘 우리말 볼려면 뭡니까? 됐다 그만해라 이 말이야. 이제 그만 말해라. 내가 다 알았으니까 그만 말해라 이거야. 계속 이야기가 민망하고 듣기도 민망하고 이제 그만 말해라. 다 알아들었다 이거지. 다윗은 시바의 말을 무비보셋의 말을 듣다가 무비보셋의 말을 듣다가 내가 어찌하여 내 일들에 대해 더 말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만 말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더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은 그의 말을 들을수록 자신의 실수와 성급한 결정의 오류만 드러날 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비보셋을 크게 오해했구나.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있는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대충 알았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주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양들을 다 알아. 그런데 무비보셋은 다윗을 충분히 지금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사정과 그걸 다 이해해. 심지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조차도 경황 중에 그런 결정을 내렸고 뭐 시바에게 속은 것까지도 지금 무비보셋은 다윗을 포용하고 있어. 다윗의 실수나 다윗의 오류나 다윗의 잘못된 결정까지도 무비보셋은 뭡니까? I don't care. 난 괜찮습니다. 왕이 그 순간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 난 충분히 이해하고 시바에 속았던 것도 뭐 that's okay. 난 상관없다 이거야. 난 왕한테 뭐 충성할 생각도 없고 뭐 다시 뭐 바로 잡아달라고 권리도 없고. 근데 다윗은 지금 딱 해보니까 뭐니까 나도 늙긴 늙었구나. 난 무비보셋을 맨날 밥만 같이 먹었지 사실 너무 몰랐구나. 넌 내가 저를 너무 무시했구나. 너무 진짜 그 모습만 봤구나. 요나단 못지않는 뭡니까? 충심이 있었구나. 야, 저는 비록 여자는 아니지만 순정이 있었구나. 어때? 무비보셋의 순정을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 자기는 소위 말하면 좀 쪽팔리는 거죠. 무비보셋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은 다윗도 잠깐 듣고 있기가 민망한 거예요. 응? 그 내가 어찌하여 내 일들에 대해 더 말하느냐. 이러면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은 이전에 내린 판결이 있단 말이죠. 사무엘하 16장 4절에 시바한테 다 준다 그랬잖아요. 응? 그 판결을 취소를 하고
재심이죠. 다시 판결을 내렸어. 내가 말하였노라 너와 시바는 그 땅을 나눌지니라. 이 무슨 개같은 판결이야 진짜. 이 판결이 뭐 이래. 응? 신나게 잘 들어놓고 판결이 왜 이러냐고. 응? 사울의 집에 속한 땅을 왜 시바와 나누란 거예요. 시바는 종이었어요. 거의 권리가 없다고. 다윗은 자기를 속이고 자기 주인을 모함한 시바를 처벌하고 그에게 주었던 땅을 모두 무비보셋에게 돌려줘야 마땅한데 다윗이 이번 판결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나이 들면 이래요 이게. 응? 이게 이게 넌 남 탓할 게 아니야 이게. 응? 왜 이랬겠냐. 이제 우리가 이상하다고 우리 확실히 아는데, 근데 우리가 다윗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어떤 이해를 하냐면 다윗은 지금 반역자도 처벌하지 않고 심의도 용서한 마당에 시바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응? 그 후계들도 처벌 안 했는데 시바의 사기죄 정도는 어때요? 자기네 칼 들고 덤비던 아마사도 대장시켜줘. 돌 들고 던진 놈도 뭐 해줄까? 맹세로 사면해줘. 근데 자기를 음식 들고 와서 사기 좀 친 자기 시바를 어떡하라고. 이거 진짜 난감하게 된 거지. 응? 이 시바를 어떻게 하라고. 근데 시바만 그냥 쳐? 그럼 시바 하는 거지. 앞에 두 놈은, 응? 내가 칼을 들었어. 돌을 던졌어. 나는 음식 들고 다윗 찾아간 사람이야. 그냥 사바사바 말을 좀, 내가 욕심이 있어서 좀 이렇게 음해한 건 사실이지. 근데 사실 거짓 증인은 말이죠. 성경에 따르면 그 거짓 증인 그들은 벌을 받아야 돼요. 본래 받아야 될 벌을 그 거짓 증언한 사람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쉽게 말하면 이건 분명하죠. 근데 뭐 살인 뭐 쌓이는데 죽이는데 저기는 지금 그 정도는 아니다 말이지. 시바를 처벌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거예요. 왕으로 복귀한 그는 방금 한 말이 뭐죠? 관용과 자비를 벌고 잔다. 이 정책을 반대하는 놈 다 나를 대적하는 놈이라고 그랬다고. 근데 갑자기 시바만 죽였다 뭐 아니면 뭐 매우 쳐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난감한 거죠. 이건 말이 안 되죠. 시바가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은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 때 시바가 도움을 주었던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남아있었을 수 있고요. 현실적으로 다윗은 이제야 시바가 무비보셋을 속였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이미 시바에게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왕의 말을 또 함부로 팩팩 바꾸는 것도 어느 정도로 말이지. 갑자기 내가 지난번에 잘못 판단해서 오류여서 이게 물론 뭐 수령 무오류설은 아니지만 다윗이 왕의 무오류 이건 아니지만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왕명이란 자체가 거의 법이나 다름없는데, 그러니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처리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다 또 이 무비보셋이 뭐라는 거야. 왕의 처분을 맡긴다잖아. 그 자세는 관심 없다잖아. 그럼 니 반만 가져와 이러는 거지. 반만 가져. 그럼 잘 됐네. 네가 양해했으니까 그럼 반 나누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무비보셋은 뭐 오케이 한다 했단 말이야. 무비보셋은 내가 어떻게 한다도 오케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 정도로 그러면 판결 내려온 거죠. 뭐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이거는 법도의 어긋난이다, 도리가 아니니다, 뭐 이건 되겠습니다. 이건 충분히 되겠죠.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30절입니다. 예, 무비보셋이 왕에게 말하였더라. 참으로 그가 전부를 차지하기 없어서, 무비보셋은 뭐 반도 싫다 안 해. 전부를 차지하기 없어서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그분 자신의 집에 다시 오게 되셨나이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판결을 듣고 섭섭해하거나 원망하거나 참 다윗도 이제 늙긴 늙었네 뭐 이러거나 총기가 흩어졌는데 이게 아니라 판결도 그대로 수용한 그게 아니에요. 처음 판결대로 왕은 권위가 떨어지게 왜 판결을 뒤집냐 물리가 말고 그냥 시바에게 다 주라는 거예요. 야, 무비보셋이 이때는 뭡니까? 다윗보다 한 수 위야 지금 다윗보다 한 수 위에요. 괜히 나 같은 별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을 해서 왕이 이전 판결을 뒤집는 그 왕의 권위를 위험을 손상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손해보고 말겠다 이거야. 내가 시행 좀 하면 되지. 다시 지금까지 되게 베푼 은혜가 어딘데, 내가 죽어도 벌써 죽어서 될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까지 재물로 이러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무비보셋의 자식들이 고생해. 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이제 이래 나오면 자식이 고생이에요. 자식이 고생인데, 어쨌든 이 무비보셋 이 말만 하면 진정으로 왕을 생각하는 사람 누구였다? 무비보셋이었어요. 근데 다윗 왕은 무비보셋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참 외모로 판단할 게 아니죠. 사람이 외모로 판단할 게 아니에요. 무비보셋의 진심을 다해서 진짜 알게 돼. 그런 진정으로 왕을 생각하는 사람, 진짜 순정남이었어. 30절 참으로 그가 전부를 차지하게 없어서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그분 자신의 집에 다시 오게 되셨나이다. 나 이것만으로도 만족한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 만족한다. 무위보세에서 관심과 만족과 기쁨은 재산에 있지 않고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는 기쁘고 평안과 안식을 얻었고 나는 충분하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이러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보다 주님 자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돼요. 주님 빈손으로 오셨어요. 이번에 나한테 주실 게 없어요. 이게 있잖아. 이게 아니라 주님 자신이, 이게 기뻐야 된다고. 그냥 주님 자신이. 그러니까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개에 열광하겠어요? 애완견에 열광했어요. 주인이 빈손으로도 애완견은 뭡니까? 기뻐해요. 빈손으로도 기뻐한다니까. 팔짝팔짝 뛰고 꼬리 흔들고 난리친다고. 물론 굶겨 놓으면 난리쳐요. 개들도 난리치기를 하는데 그 자체를 기뻐한단 말이죠. 예, 거기서 그분으로부터 모든 게 나오는 거 아니까 주인만 기뻐하면 된다는 거 알아요. 주인만 기뻐하면 나머지는 다 자동이다. 주인만 기뻐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 자신의 포커스를 딱 맞추면 뭐 나머지는 다 주님으로부터 다 오는 겁니다. 그게 열매예요. 그게 선물이고. 그 무비보셋이 지금 다윗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그건데 오늘 용서해 본 다윗이 있는데 예, 다윗이 보여준 용서 그리고 무비보셋이 보여준 순정 갈대의 순정이 아닙니다. 무비보셋의 순정. 이게 진정한 그 신실함.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는데 우리도 무비보셋을 너무 겉만 보지 말고 정말 이 사람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우리 충분히 인정하고 이제 손자나 자식 이름 지을 때도 무비보셋하고 지어보든가. 예, 기도합시다. 이때까지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혼들도 은혜 받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이 다윗과 같은 참 그 다윗 안에 있던 영 저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있사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를 받아주신 같이 또 우리와 화해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 이웃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심지어 우리를 대적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들까지도 저희가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그런 영을 지닌 자로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열매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증거를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길 간구합니다. 정말 구약에서 다윗이 보여준 이 위대한 믿음의 삶을 저희가 본보기로 삼습니다. 이전에 기록된 것들이 우리의 본보기로 기록되었다고 해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희가 본을 삼고 또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본보기를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무비보셋이 보여준 신실함 또 그리고 순정 그 정직함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충성심 신실함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저희도 이런 동일한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일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기뻐하고 주님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저희 마음이 완전히 밀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